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들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우상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왔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과연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마음의 우상이고 그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죠.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에 살 수가 있고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 그 레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구하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것이, 그 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돈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순간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내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인정을 향한 동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가치 중립적인 어떤 것의 위치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 비록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짐으로써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영속적인, 지속적인 행복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칼빈의 말대로 습관적으로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우상을 막 구해서 그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잠시 만족을 하지만 그 만족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더 큰 우상, 더 멋진 우상, 더 그럴듯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하지만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이 주는 만족으로 10년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생 우상을 만들다가 끝나는 행복하지 않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우상은 외부의 어떤 이미지나 존재들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외부의 이미지나 형상들은 사실 내 내면의 육신의
투사인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외부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갈망을 하고 때로는 그 갈망의 성취를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외부의 우상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 자신을 섬길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길 것이냐 피조물인 나를 섬길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섬기는 사람은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죄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개인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의 명언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은 영국의 역사가인 존 달버그 앵컨경이 1887년 영국 성공의 주교인 맨델 클레이튼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일반 책이 아닌 종교 지도자였던 성공의 주교에게 한 말이었죠. 종교인조차도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품기 시작하면 비록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가 품고 그가 성취했던 우상의 시련이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섬겨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죄로 번복되어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실현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신 중에서 나만 섬겨라. 이기적인 신의 독선적인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상 숭배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진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이 파멸과 멸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도록 방치하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길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의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 숭배의 열매, 악의 열매 먹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나를 섬겨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고 부지불식간에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깨뜨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좋아 보이지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그 열매는 비참할 것입니다. 자기 숭배의 가면을 쓴 우상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허락하시는 평안과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주신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과 자녀의 축복으로 인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분별하고 빨리 제거하고 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과 진짜 행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선교를 통해서 멕시코와 일본과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또 증거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이 세 나라 가운데 멕시코, 일본,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조국의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유스 사역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새로 목장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목장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RTP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목장 사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치유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때문에 잠시 힘들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